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 뒤로도 여러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가장 많은 실수가, 실수는 손을 잘못 노리는 거죠. 실수. 근데 실수보다 더 흔한 그런 우리 허물이 뭐냐면요, 실언, 실어, 실은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성경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세상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 영어로는 퍼펙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일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 중에 가장 기본이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조심하기 전에 뭘 조심해야 되냐?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수가 많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 말 안에 써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은 말이라는 거죠.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물론. 그래서 통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은 하는데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게. 덕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펴봐요.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일과 말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라. 이런 교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도리,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도리는 매우 간단하나,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이 성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 이거는 한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데, 예수 믿고 이 성화되고 봉사하는 자세는요, 끝없이 어렵고 한없이 어렵고,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고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그런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교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잘하지 않게 되거나,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게 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다가 교회 와서 위로가 되고 그 치유가 될 텐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버리면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없으려면 제일 좋은 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실수 안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말과 생각을 조심하고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막 가능하면은 조심하고 안 하는 게 참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돼 가야 될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되게 이 성숙이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성화가 안 돼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끝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까지 참 공부가 없는, 교육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는, 그래서 아주 교양이 없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양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 돼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끝없이 매주 와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교육을, 이런 굉장히 차원 높은 교육을 매주간 받으면서 그 교양이나 지식이나 덕을 세우는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고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야 돼. 그리고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 생각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하고 모든 것에서 이 도를 넘어서지 않는 자세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어느 도를 넘어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자세든지 간에 조절이 필요해요. 조절. 자기 조절을 잘 하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그 깜짝 놀랄 사실을 봤는데, 어린이 치매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치매, 중고등학생 치매, 어린이 치매까지. 그 치매가 무슨 치매냐면 스마트 치매라 그래요. 그건 또 신조어다 싶어서 이게 또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2살, 3살짜리가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쓰길래 천재가 났다고 기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밖에 몰라. 스마트폰은 도사인데 인간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기계 언어, 이 디지털 언어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쪽으로만 머리가 확 트여버려 나머지는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스마트 치매가 급증한다. 중학생인데도 그 아파트 현관 키를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어봐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집에 타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되고 모든 기억은 스마트폰에 맡기고 자기 머리에 안 담아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스마트폰이 없어야 되겠다. 어른들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른들은 괜찮고 사용 잘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치매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 제가 일부러 너무 심각해서 그 내용을 보고 홈페이지 건강정보실에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그 어린 아이 때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그 머리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개발이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마치 물꼬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쪽으로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 사회 병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될 때, 어린이는 이게 절제가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빠지면 그거 온전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다 몰입해가지고 그 신비 속에 그것을 넓은 세상으로 자꾸 연결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그냥 그 영혼을 다 뺏겨다시피 하니까 뇌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스마트 치매라고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그런 기초 훈련을 잘 받아 성품이나 이런 게 원만하게 개발된 후에 그런 걸 사용해야지. 어릴 때 그걸 돈 가지고 사줬더니 아이들 그 모양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 신문에 아주 중앙일보에 났는데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 있죠. 학교 공부는 뭐래도 게임은 도사같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치매, 스마트 치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현대 이 물질 문명이라든지 디지털 문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가져오는가 싶을 정도로 절제하지 할 수 없는 인격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주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인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상대방이 뭐 좀 부족해도 오래 참아주는 자세, 오래 기다려주는 자세,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 경건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잠드는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의 경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의 경건과 그리고 형제 우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종적인 이 관계이고 형제 우애는 횡적인 형제가 믿는 사람끼리 관계인데 이 둘이 다 함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과정의 최종 단계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까지 꾸준히 이게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데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맨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 오직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성화가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보다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 이것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이죠.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있거나 총명이 있거나 할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건 전부 악으로 작용해요. 머리가 좋은데 선하지 못하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면 그 전부 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그게 암처럼 갑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있다면은 반드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래 그 진짜다. 그러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여러분, 제가 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지혜나 지식이 거의 천재급이야. 그런데 전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요, 악령이에요, 악령.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거의 천재인데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런 마귀가요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7배는 머리 좋아요. 그래, 천재라고 다 기뻐할 게 아니라 천재적인 머리 갖고 있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진짜 17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거라야 그 진짜 위로부터 온 것,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앞에 그림으로 보세요. 첫째가 성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누구하고도 그 화평, 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돼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마음이 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이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량하고 순해, 선량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지혜라. 그 위로부터 온 것이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아마 독한 시기심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게 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범사에 1등을 해야 돼. 별로 돈도 없으면서 헌금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돈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퀴즈 대회를 한다. 그 어린 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이 그 1등 하기 위해서요 2등 하면 안 되니까 밤 안 자, 잠을. 그래, 범사 1등을 해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자기가 목사보다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목사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라면이나 우유나 계란 그 절대 완전 식품 아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부터 끓여 먹어. 근데 셋이 모여서 셋이 세 사람이 여자가 그렇게 그 시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가정과 방송통신대 가정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가정과에서 배울 때 식품 영양학적으로 계란과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배웠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는 뭐 신학을 했지 식품 영양도 모르면서 몸에 해롭다니 그 말이 되냐 해가지고 바로 가서 계란에 라면 타가지고 그래 끓여 먹는 거야. 그 중에 한 분은 뭐 살아있는 개가 골목으로 지나갔는데 그냥 고소하다 그래요. 여자가.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둘이 나이 50도 안 돼서 이제 암 걸려서 40대 중반에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셋 다 걸렸는데 하나는 죽다 살아났고. 근데 그 범사에 교회 봉사도 제가 제일 많이 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기도도 제일 큰 소리 해야 되고. 이게 독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방언도 자기가 제일 먼저 받아왔어. 어디 가서 뭐 보나마나 그것도 귀신 방언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로 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괌을 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를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의 마음, 성도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덕을 하나도 못 세워요. 머리가 좋고 범사에 일단 열심히 특심한데
여러분 열심히 가장 득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그 1등주의를 굉장히 내가 참 그 경계하고, 심지어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무슨 뭐 성적을 반에서 1등 해왔다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빠가 1등주의 하자는 거 알지? 그 자기는 빵빠레 사들에 빵빠레 1등 해왔다고. 그 빵빠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빠가 1등주의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꼴등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그런 독한 시기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저 자기가 최고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심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더라고 성경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성결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양순하지 않고 선량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다 할 때는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등주의보다 리더십보다 펠로십을 좋아합니다. 이 팔로십, 펠로십 같은. 여러분 우리 뭐 세상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 KBS 방송국에 월요일 저녁인가 하는 게 있어요. 가요 무대라고 되게 60대, 70대 어른들 좋아하는 거죠. 저도 이제 60대니까.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나와요. 추억의 뭐 가요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 볼 때는 그게 뭐 되게 뽕짝뽕짝해서 너무 저질이다 그리 볼지 몰라도 그 서민의 애환과 정서가 있는데 그걸 오래 이끌어온 그 진행자가 MC가 김동건이라는 혹 아세요? 그런 건 또 잘 알아가지고 이런 김동건 씨 몇 살 같아? 몇 살? 와 나는 우리 나이나 나보다 어린 줄 알았더니 75세라네. 75세. 여러분 놀랬죠? 근데 나도 염색할까 봐.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75세래요. 근데 뭐 음성이나 성품이나 생각이나 지금도 내가 볼 때 젊은 사람 같아요. 4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50대처럼 보이고 이렇거든요. 피부도 팽팽하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자기는 아나운서로 출발했는데 아나운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주연이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항상 조연 정신으로 살았대요. 조연. 어디 가서 주장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튀지 않고 조용히 있고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그런 조연 정신으로 살았더니 75세까지 방송인으로 자기 자리를 가장 장시간 지킨 사람이라. 그래서 참 배울 게 있다 싶어요. 내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가 나서고 막 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슨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좀 김동건이처럼 조연 정신. 항상 나는 돕는 자다,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비우고 하면 좀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교회를 섬기는 정신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나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배울 게 있으면 참 배워야 되겠다. 조연 정신이 참 중요하다. 맨날 리더십 훈련 이런 것만 하는데 팔로십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따라주고 동의해주고 또 이런 공감해주고 이런 정신들이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똑같아요. 아까 위로부터 난 뭐 지혜라든지 뭐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교회의 중직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하면은 이제 허리 부분이 우리 중추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세를 잘 가다듬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한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누구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왔다가 샤론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사람 전도 똑같아. 이런 말이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잘 가다듬고 또 어떤 교양이나 어떤 매너나 말씨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 7년 이상 우리가 샤론 교회에서 몸담아서 훈련했으면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가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쓰러뜨리고 뒹굴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거짓 입신하고 이런 것들로 막 지금 교회가 쑥대밭처럼 되어 있어. 한국 교회 전부 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온통 이런 것들로 이게 뭐 제3의 물결, 새물결 하면서 이런 데면 굴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 거룩도 없고 화평도 없고 막 이런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안 따라가는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목표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은 목표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 우선이다. 관계 중심적 인간관계가 막 일하다가 싸워서 인간관계 깨지면 일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저는 내가 뭐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한 말을 나도 기억 못하는 말을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일 많이 하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조금 못하고 미안한 게 낫다고. 진짜 조금 덜하고 미안한 게 훨씬 낫다니까. 그게 관계 중심. 그리고 우리가 조금 미안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미안한데 어떻게 싸워. 미안한데 뭘 좀 했기 때문에 또 나서고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누굴 책망하고 막 공격하고 무시하고 교만 떨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라는 게 꼭 일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납니다.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했어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했어도 뭐 해야 될 것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가 아주 그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을 길게 하니까 이래 되는데 이걸 짧게 말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사람 미워하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건데 살인하는 자 속에 어떻게 영생이 있겠느냐. 그 말을 줄이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당 못 간다 그런 뜻이야.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거든. 마귀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에 실상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상이신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까 이제 야고보서는 봤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신앙의 우리가 성화의 단계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서 이제 성화가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제가 이게 신앙의 성화의 황금 계단이라고 황금 계단. 사도 베드로 후서 1장에 한 말씀인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덕을 쌓도록. 그 믿음에서 덕을 세운데도 못 가고 우리 한국에서는요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덕을 못 세우고 문중에서 가문에서 회사에서 지역사회에서 덕을 못 세우고 추태를 부리고 무슨 그 욕을 먹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내려가는 바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무지하니까 오해하고 오해한 걸 편견에서 고집을 가지고 교만 부리고 태만하고 욕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멸망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 이 신앙의 한강 계단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퇴보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에서 무지로 오해로 편견으로 고집으로 교만과 태만과 욕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쩌다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맨날 여기 믿음에 갇혀버려서 한 발짝도 안 올라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과 우애 형제 사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우리 지금의 기독교가 오직 믿음 그러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항상 교회 다니나 맨날 어린아이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갇혀버렸어 그냥. 그리고 믿음 안에 갇혀가지고 한치도 발전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굳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왔다가 사람이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제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교회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펴보세요. 사진 나오는데 뒤에 바로 나옵니다. 얘기가 37페이지 우리 성도들 사진이 나오는 그 뒤에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 하면서 37페이지는 이제 우리 강한 자가 아까 로마서 15장 1절이죠.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그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곧 이제 넘어가면은 38페이지에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일도 좋지만은 일 잘했건 못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지켜서 상처를 받지도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별로 상처를 안 줬는데 상처를 스스로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안 좋은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고든 사양하세요 그냥.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쉽게 안 받도록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다 해도 가능한 또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하면요 그 말하는 게 감정이 보태가지고 이것이 자꾸 이제 확산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은 그냥 잊혀집니다. 그냥 넘어가요. 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장 넘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건 그때 뭐 그런 거 넘어갔다. 상처를 받았다 해도 가능한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토론과 변론을 벌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급필하면은 토론을 벌이고 변론을 벌여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특히 토론과 변론이 안 되고 바로 싸움을 갑니다. 대화하다가 그냥 대판 싸움을 가요. 대놓고 화부터 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지 마. 이거 뭐 제가 늘 하는 소리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아까 얘기했죠. 미워하는 게 사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50이 넘은 사람은 일단 잘 못 고칩니다. 그래서 30살 안에 고쳐져야지 50 넘어버리면은 거의 뭐 그대로 굳은 거야. 그래서 저는 뭘 고치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고치면 다행이지만은 제가 고치는 건 30살 안쪽 사람들과 하는 말입니다. 30살 넘은 사람들은 제가 아예 고치려 생각 안 합니다. 본인이 고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고치려는 의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거 안 고쳐지니까 고치려 하다는 그저 인간관계만 나빠진다.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이는 꾸짖어 봐야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역시 인간관계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교회에서 다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망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여자가 싸워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남자도 싸우면 안 되지만은 여자는 싸우면 화해가 안 되거든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큰 싸움하고 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싸워서 안 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좀 해야 돼. 이거 우리 한국 교회 잃어버린 건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말을 우리 믿을 때는 했어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들어서 나서서 해결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는 말을 하지 말자.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 그림 파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림 파일을 제가 가져온 것은 미국의 JVI라고 하는 잭반 인프 목사님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그걸 제가 사용하니까 이 홈페이지 내가 쓰는 그림 파일이 이단 사이비도 갖다 쓰는 거요. 어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요 경고가 왔어요. 제발 노 목사님 이단 사이비가 쓰는 거 쓰지 마세요. 뭘 좀 알도 못하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써서 한 거였어. 그 파일들을. 그런데 이단에서 쓰니까 노 목사가 이단에서 빌려서 쓰는 거 알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아직 답장을 안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알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수보다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실수보다 그 존재가 더 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 남의 어떤 실수나 허물이나 약점 그거는 작은 것이고 존재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실수 지적해가지고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우를 범치 않아야 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 불교가 왜 저리 유지가 되느냐?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요 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서는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 해볼까 싶어요. 지금.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딱 집에 가버리면 속 상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 한데 우리는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가 그럼 결국은 이제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비우고 내 주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것도 온전한 자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의 개성이 그러하다면요, 그는 이해를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부분이죠. 또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사람의 허물을 대중 앞에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은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줄 일이고, 알면서도 못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사람 앞에 사람들은 가능하면요, 그래도 딴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그릇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가 뭐 실수하고 추태불려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부족한 거 이해해야죠. 도와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막 비난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허물보다 비난하고 다니는 그 자세가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 말이요, 남의 말 아니면 할 말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남의 말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남을 깎아내려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남을 계속 헐뜯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 약한 거 이야기가 절대 미움하지 않습니다. 무시도 안 당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이야기해가지고 어디가 무시당하거나 멸시되거나 욕먹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자랑을 떠드니까 욕먹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자세가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걸 이야기하면 사랑을 받는데, 남이 잘못한 걸 자꾸 떠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20개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가시라면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하루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고의성이 없다면은 다 용서해야 돼요. 각각 자기에 맡은 일에만, 자기 일만 잘하면 돼.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 비판하거나 떠들지 말고 자기 일만 좀 잘하면 돼. 충고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원하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는 원래 그렇게 지도하고 충고하게 되어 있지만은 목회자인 저라도요, 본인이 원하기 전에 내가 충고 잘 안 합니다. 자기 상담하러 와서 어찌할꼬 하면 내가 말해주지만은, 그래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이런저런 충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충고, 내 한마디 충고하는데 그럼 바로 원수 됩니다. 그냥 절대 그럼 하면 안 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항상 배려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장성한 분량이 있어서 잘 감당이 되는데 어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강요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강요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양심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양심의 판단자는 온전한 하나님뿐이 없다.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 양심을 판단하지 못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런 거야. 그 양심에 우리가 볼 때는 꺼리키는데 그 사람에게는 꺼리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뭘로 기다려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 끝없이. 언젠가는 또 좋아질 날이 있을 걸로 믿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똑같으면요,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어서 무슨 일들이, 여러 생각이 여러 면을 챙겨서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알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할 때 존중하면서 들어봐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외골수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처리된다. 자기 생각 다르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어린애나 하는 거죠.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말해야 돼. 사실이라고 다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유익한지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요, 소외시키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테러가 났는데 외로운 늑대가 아니겠는가 뭐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외로운 늑대나 고독한 여우가 있지 않도록 외로운 늑대가 있어도 안 되고 고독한 여우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외 안 되도록 해야 돼. 그래 어떤 좋아하는 사람은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다 챙기고. 그래서 뭐 구역이나 뭐 아브라함 팀, 이삭 팀, 야곱 팀, 요셉 팀, 왜 외로운 늑대나 그런 고독한 여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 챙기도록 그래 있는가 조직이라는 게. 그다음에 더불어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근데 한국 사람은 조금만 편해지면 그만 예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말을 그냥 하대하고 뭐 니 내 그러고 막 김집사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절을 지키도록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예절을 지켜서 말을 높여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억지로 오래를 가져고 할 때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 염려증 환자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뭐 그러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장로님도 그러면 안 돼, 뭐 그러고 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염려증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면 그냥 기도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 말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이면요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만 시작해야 돼. 여러분 가만히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준다. 참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인데, 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다. 이것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구약 성경은 좀 제쳐놓고 신약 성경에서만 제가 이 뽑은 거 전부 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만 신약에서 뽑아도 이렇게 많아요. 구약에는 이런 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는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뭐 그 다른 신 안 섬기는 건 뭐 그런 유치한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 신약에는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교양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여러분 그 어떤 우리 교회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마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뭐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니까지 있게 내까지 있게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픔도 같이 나누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성도의 의미가 없어.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돼. 그럼 끝이 없죠. 그 악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사람 살인 납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그냥 욕먹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내 선에서 끝나버려야지. 그걸 또 반격하면 또 더 센 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진심으로.
우리 지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한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천국 가겠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운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데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아까 로마서에서 본 적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시원찮은 사람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 수준이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시덥지 않은 시원찮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10배나 10분이나 100분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깨어 근신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도 시험이다. 모든 내 앞에 놓여지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 치르는 것처럼, 천국 가서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거기 너무 또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이름과 욕된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이게 바울의 바라보는 시각이요,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창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양쪽 이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자기 마음을 가다듬었냐 하면은, 뭐 바울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여 천하의 편이 연병이나 이렇게 들으면요 사람 미치죠. 또 또 이 창세 이후로 12사도 누구보다 더 위대한 사도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 우쭐할 거 아니에요. 그 우쭐하다가 막 넘어져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소문이 왔다 갔다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할 때 거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도 그런가 보다, 그런 시각도 있겠지. 또 뭐 굉장히 막 찬사를 보내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신껏 신앙 양심껏 했으면 하나님께 판단받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판단하는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막 우리가 흉을 본다 해도 그 너무 신경 쓸 게 없는 게, 여러분 우리 경상도 속담에 남의 흉은 사하라 그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흉 볼 게 많아서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누가 우리 보고 무슨 말 한다 해가지고 거기 너무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끝없이 오해하는 동물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나서도 그냥 거기 넘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해야 하고, 개인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 한 개인은, 교회는 한 영혼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 버린다든지, 또 어떤 개인은요 교회의 덕은 생각하죠, 자기 입장만 생각해. 그러면 그 교회가 안 돼. 한 개인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는 한 영혼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은 드러내어 하는 게 좋고 충고는 은밀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사람이 뭐 화를 낼 수 있죠. 죄를 짓는 때까지 안 가야 되고, 장시간 분을 품거나 해가 질 때 분을 품은 채 잠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확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걸 막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막 큰일 났다고 막, 뭐 큰일 나, 큰일 안 났어 그냥.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그 마귀에게 입과 막 생각을 빌려줘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은 그건 좀 큰일이지만 딴 거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라. 큰 일이라고 해서 가보면요, 사실은 조그마한 오해에 걸려 있어요. 조그마한 오해. 그래서 굉장한 일 같았는데도 여러분 다 넘어왔잖아요. 보면 지금까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일을 확대해서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 그것도 위험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자세가 필요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그 원망하고 시비하고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로 허영과 다툼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하나님 교회에 영광이 안 돼. 아무 일이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자매들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송사 특히 중직자 교회 무슨 일을 맡아 있는 중요한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송사할 때는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확실할 때만 그를 수용해야지. 막 누가 돌아다니고 뭐 말하는 말에 그건 너무 휘두르거나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그런 또 그 기소를 결정하나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장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접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송사가 많게 돼 있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괜히 일 많이 하니까 거기 또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장로를 송사하거나 이런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 책망은요 목회자 외에는 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는 걸 목회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잘 안 하죠. 저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데 하물며 성도가 성도를 책망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1절 어떤 경우라도 성도가 성도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라서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잘 안 하는데 성도가 성도를 두고 막 책망을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그럼 매우 잘못 배운 사람이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책망,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책망받은 사람이야. 1절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성도가 성도를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공개 책망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누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갖다 해명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런 잘못된 일에서 공개적으로 전체 다 인데서 공개 책망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말이 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 책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야지 자주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책망하는 걸. 나이가 많아도 책망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많으면 그건 더 안 되고 그는. 그러니까 책망은 목회자 위원은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주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 망령되고 헛하는 변론을 피해야 된다. 모든 그 말다툼은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옳은 말로 다툰다고 하는데 듣는 자는 다 똑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수가 있어도 싸울 때 보면 똑같이 보이다. 그렇죠? 그래서 1절 그런 그 다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야. 절대로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그냥 져. 지든지 죽든지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다투지 말고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경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교회에서 강의 안 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 안 듣습니다. 맨 복준다 잘 된다 그런 거짓말로 속이고 앉았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다양하게 심도 있게 세밀하게 있는데 너무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되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다 떠납니다. 사람이 좀 어수룩한 데가 있어야 새도 나라고 물고기도 살지, 너무 똑똑하고 그러면요 다 떠나버리다. 항상 우리 모두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전도자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엉터려 살면요 하나님 말씀이 전도가 안 되고 회방을 받습니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는 것이 디도서에 가르치는 교훈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 그만큼 말이 혀가 주먹보다 훨씬 강해요. 이런 주먹 가지고 절대 교회 망하게 못합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은 하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절제라는 것은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시련이든지 이걸 다 기뻐하면서 감내하면서 이걸 다 이겨 넘어가야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또 91번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야. 말조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건이라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뭐 일 좀 했다가 자기 입을 가지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말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손으로 땀 흘려 일한 게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 없는 사람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인애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거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차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102번째 모든 성도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독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역사를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요.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참음이 아름답다고 베드로께서 말합니다. 아내 된 분들은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된 분들은 약한 그릇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해야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 생각에는 본 회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놓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하여 성장과 성화와 성숙이 되어야 한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려면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사도들로 더불어서 또는 복음 전환자로
또 뭐 교역자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는 누구든지, 그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모든 내가 행한 것을, 내가 행한 일과 내가 한 말과 이걸 다 가지고 내신 성격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곧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여기 지금 제가 120가지나 좀 징그럽게 많이 챙겼죠. 챙겼는데 이게 다 신약 성경에 있는 거거든 다.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무시할 수 없는 게. 물론 저라고 해서 이게 다 챙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걸어놓고요. 저는 막 아무리 못 봐도 1년에 몇 차례씩 봅니다. 이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냐하면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제법 시간 바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뺀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자세야 하는가 하는 걸 제가 빼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또 다듬고, 여기 길이가 긴 걸 단어를 줄여가지고 이 폭에 맞춰 두 줄 안 나오죠. 한 줄이 전부 다. 이거 얼마나 말을 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생각을 따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120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래 맞아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6년 전에 했어요. 여기서 5년 전인가 했는데, 여러분 또 들으면 또 새롭죠. 안 그런가? 그러니까 또 들으면 또 새롭고, 그래 우리가 밥을 맨날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 또 여러분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또 들어보세요. 그때는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도요, 언젠가는 정말 그렇다. 교회를 섬길 때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번 우리 성도 수첩 제일 처음에 얼굴을 딱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거부터 먼저 나오죠. 이게 샤론 교회를 섬기는 샤론 교회 재직된 사람들의 기본 자세, 그런 교양, 신앙 양심을 쫓아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교양 있는 자세는 이런 자세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훈련하면요, 우리 교회가 무한히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집사 권사들이, 혹은 목사, 장로, 이런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할 것인지를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교훈을 참고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